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 우리 청소년들 얼굴이 저렇게 밝은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정말 자유, 프리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좀 보는 거랑 좀 다른데요. 첫날에는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뻘쭘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2박 3일밖에 안 되잖아. 애들이 왜 이렇게 짧냐고. 이제 2박 3일 교회 캠프 안 가던 애들이 왜 2박 3일밖에 안 하냐고 나중에는 그렇게 묻더라고요. 교회 사역자로서 저희가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쟤네들의 축제, 쟤네들의 사역 이렇게 될까봐, 그죠? 뭐 또 2주 후에 또 터키 선교 가잖아요. 제일 고민이 걔네들만 사역하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라는데, 하나라는데, 내가 거기 같이 있지 않은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하냐라는 거죠.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이게 저 아이들의 예배나 캠프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저 아이들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저 사역자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체의 아픔이, 이 지체의 눈물이, 이 힘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저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면 저 아이들 하나님, 여기는 서울대가 아니라 뭐 좋은 대학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뭐 좋은 직장, 이게 아니라 저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이 아이들 세대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저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에이미를 보면서, 너희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너희는 흥하게 될 것이고 나는 쇠하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여러분, 조금만 저희가 똑똑하면 돼요. 이제 이민 오는 것도 힘듭니다. 유학생 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이 교회 10년 20년, 여러분 한국 교회 우리 김치 꼭 먹어야 됩니까? 여기서 집에 가서 김치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10년 20년 30년 후에 여러분, 여기들 여러분 생각에 누가 많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이 많다, 죽어 있는 교회예요. 20년 후에도 그렇다, 그죠? 아니죠.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헤드폰 끼고 여기 예배드릴 준비하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영어로 여기서 예배하고, 그죠? 저는 한국어로 예배하는 곳을 가겠습니다.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미 만나교회도 지금 빠른 게 아니에요.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6학년들이,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6학년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이스쿨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청년들, 우리 에이미, 진권이, 그리고 샘, 이제 청년부로 올라와요. 우리 청년부들요 모이면요 한국어로 얼마나 재밌게 막 유머도 하고 조크도 하고, 또 깊이 말씀 나올 때는 또 깊이 있는 것 같아 한국말로 다 나누잖아요. 이 아이들 청년부 올라와서 적응 못해요. 농담하는데 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 캠프 가잖아요. 앞에 마이크 잡고 뭐 영어로 이야기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영어 엄청 잘하는 줄 알고 와서 계속 말하고 질문하는데 못 알아들어 내가. 얘네들은 심플한 질문하는데 내가 뭐라고, 다시 말해봐. 뭐라고? 그러면 이야기하면 애들이 한 3번 정도 이야기해줘. 그래, 그러면서 또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민지 얼마나 질문이 많은지, 정말 질문 많은 우리 와서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깊이 있는 이제 이야기가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첫날 다 그
선택 강의 조사를 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선택 강의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이제 틱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밀리, 그리고 릴레이션십, 그리고 워크 앤 베케이션, 이거는 이제 뭐 학교, 학업이나 또 직업이나 뭐 이런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애딕션, 뭐 중독 관련된, 청년들은 뭐 파이낸스랑 또 하나님과 뭐 동행한 삶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했는데, 학생들 우리가 그 다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애들이요, 제일 우리 여쭤볼게요. 질문 제일 많이 틱한 게 뭘까요? 자, 1번 패밀리, 2번 릴레이션십, 릴레이션십은 뭐 친구 간에 아니고 뭐 또 이성 간에, 그리고 3번 직업이나 또 학업, 앞으로의 진로, 그죠? 4번 애딕션, 중독. 자, 1번이 제일 많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패밀리 문제. 자, 2번이 뭐였지? 릴레이션십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3번 직업이나 진로 제일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시고. 4번 중독이 제일 많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자, 여러분, 애들이 제일 많이 틱한 게 저희 놀랬어요. 패밀리예요. 얘네들이요 다 괜찮아 보이죠? 집에서. 저희 회개해야 돼요. 지금 가슴 찢고 회개해야 돼요. 그 저희가 고민이 된 거예요. 이게 분배를 좀 숫자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패밀리가 너무 많은 거야. 두 번째가 많았던 게 애딕션, 중독.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패밀리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픈하기 시작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영어로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들어주고 나눠줘야 되는데, 거기서 진행하면서 아마 앞에서 한국말로 한마디도 아마 거의 안 했을걸요. 한국말로 프로그램이 된 게 하나도 없죠. 이 아이들은 자기네 물인 거죠.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너도 패밀리라고 튀겠어? 너도 그래? 저희가 둘째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가족들을 문제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기도 받고 싶은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요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근데 만나 교회뿐만 아니에요. 시드니에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우리 캠프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눴던 그 말씀 중에 일부를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같이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3절에 빌립을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 주셨죠.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한국어로 만났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He found. 예수님께 찾았다라고 하셨어요. 찾았다고. 예수님 지금도 찾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아이들,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소개해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립이 만났다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한테 갑니까? 가장 친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여기 가니까 뭐라고 해요?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Philip found.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으셨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We have found him. 그렇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적어도 이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굉장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나다나엘이 에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를 하죠.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How do you know me? I saw you. 얘네들이 캠프 오기 전에, 얘네들이 주님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얘네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보고 계셨고 얘네들 부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얘네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부모님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캠프에서요, 야 너희들 날 좀 따라와, 나랑 같이 가자, 아니 그런 메시지 저희들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요, 예 여러분 만나교회 비전을 따라갑시다, 아니요. 유영욱 목사님 따라갑시다, 아니요. 우리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교회가 분명하게 무엇을 제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 교회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밖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얘네들한테요 세상의 다른 영광, 비전, 뭐 세상이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것, 예수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을 따라갑시다. 얘들아 저분 따라가자. 이 아이들이 마지막 밤에 결단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은요 그 예수님 나누고 싶죠. 전해주고 싶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비전을 성취합시다. 아니요, wrong.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 따라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 따라갑시다. 그분을 만나십시오. 예수님 따라갑시다. 이 복음서의 1장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셔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를 따르라. 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서 제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당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요 많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닥터 이 타이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큰 교회 건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세상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거는요 가짜 복음입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이 한국 교회를 죽이고 있고요 세상 교회를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네,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저 제자는 어떻습니까? 누굽니까? 이 책을 쓴 요한복음 복음서를 쓴 사도 요한을 가르쳐 이야기합니다. 저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야기하니까요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니 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너 나를 따라. 아니 그런데 저 목사님은 보니까 안 따라가는 것 같은. 야, 그 목사님 이야기는 I'm telling you, 그죠?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가 저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크리스찬들이, 아니 예수님이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상관하지 마. 지금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어. 나 따라갈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분. 여기 계신 분들 유형 목사님 따라가신 분 안 계시죠? 윤명식 목사, 한단 전사님 따라가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 인도하시면 저는 좀 세상에서 성공할 줄. 저는요 성공하는 목사 되고 싶어서. 이런 말이 다시는 없는데 성공한 목사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성공한 거지. 뭐 교회 1000명 넘으면 성공한 목사입니까? 제가요 죄송한데요 시드니에 계신 목사님 대부분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마지막에 다 안 좋아요. 대부분이에요. 지금요 60 넘으신 70 넘으신 목사님 은퇴하시는데요 교회가요 멋있게 부흥돼서 은퇴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시드니에서요 원로 목사 없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숫자 줄어들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교회도 힘이 없고 본인도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사님들 그나마 괜찮은 교회는 한 20-30명 남은 교회 다른 교회랑 합병하면서 그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로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다 지금 목사님들이 은퇴를 그렇게 하고 계셔요. 지금 시드니에 제대로 된 목사님 은퇴하신 모델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그들은 다 실패한 목사님들입니까? 아니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아무도 없어도 그 목사님이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갔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가 꽉 차면 좋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좋죠. 왜 좋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명 한 명 더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거지 그냥 숫자 교인 만들려고 아니죠. 제자가 돼야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셔야 돼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컴플레인 하셔야 됩니까? 저 제자 되고 싶습니다. 저 훈련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계속 우리 아이들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제발 이 교회 학생부 주일학교 제발 그렇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컴플레인들 좀 내셔야 돼. 계속. 사역자들 금식기도 막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컴플레인들 하셔가지고 아니 컴플레인 뭐 왜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 있으면 좋죠. 얼마나 감사한지. 어저께 날씨였으면 제가 어저께 날씨였으면 제가 설교 5분 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밥 먹는데 밥이 부족하고 의자가 불편하고 이런 컴플레인 말고 그죠? 어떤 컴플레인 하셔야 돼요? 예수 더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따라가는 제자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 심장 속에 박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목소리 계속 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요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이요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안 해도 여러분들 교회
센터에 모이셔서 기도하셔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우리 어머니들 누가 그거 사역으로 세팅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요 지치고 말라고 힘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오셔가지고요 그냥 말씀 3장 같이 읽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시고요. 이 아이들 다니는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캠프에서 이런 이야기 듣죠. 학교 딱 나가면요 친구들 딱 만나면요 어디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핸드폰만 딱 열어도 그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요 말씀을 그냥 말씀하고 상관없는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메시지, 말씀이 틀렸다라는 메시지들이 세상이 이 아이들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저희가 정말 감동이죠. 저희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 캠프의 목적이 아이들 뛰고 춤추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시작. 뛰고 춤추는 거, 이 아이들 안에 묶여있던 것들. 제가 이 설교가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녹음되는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주신 그런 예전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나누고 싶어요. 터키에 갔어요. 600명의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600명의 청소년. 한국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미국에서 왔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하는데요. 와 진짜 저는 하늘 진짜 열린 줄 알았어요. 주님 지금 오시겠다 싶을 정도로 터키 그 반이라는 동네에 이란이랑 국경지대 거기에서요 같이 예배하는데요. 아이들이 그냥 이런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번에 저 나름 체력 좀 괜찮거든요. 배도 안 나오고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 아이들이랑 2박 3일 했으니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마 3박 4일은 저희는 순교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잠을 안 자요. 잠을 2박 3일 정도는 얘네들 안 자고 그냥 버틸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우리도 그래 마음껏 놀아봐. 그래. 밤에 둘째 날 밤에 아예 안 재웠어요. 너희들 알아서 대신에 여기 홀 밖에 나가지 마. 방에서 놀지 마. 여기 예배실에서만 놀아. 그러면서 그 액티브한 애들은 막 소리내고 노는데 그 옆에 아무 말도 안 하는 조용한 아이들이요 2명이 앉아가지고 계속 있는 거. 제가 그 옆에 새벽 3시에 니네들은 왜 안 자고 있어? 얘네들은 재밌게 논다고 안 자고 있잖아요. 니네들은 왜 안 자고 있어? 재밌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얘네 노는 거 그냥 앞에서 자기 친구들 노는 거 옆에서 조용하게 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재밌대. 이 재밌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못 자는 거야 이게. 그 터키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그거 군중 심리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럴까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다 앉아라고. 다 앉아. 다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린다라는 게 뭔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너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 무슬림 국가에서 그렇게 하면서 순교 이런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 괜찮겠어? 그래도 예수 따라가겠어? 그래도 너희들 믿음 변치 않겠어? 그럴 사람만 지금 일어나라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요 정말 엄청납니다. 이 아이들이요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못해요? 헌금 못해요. 얘네들 헌금 우리가 안 가르쳐요. 지네들이 맨날 와서 교회 와서 컴플레인합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 세대를 이렇게 하고 한국 분들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해줍니까? 컴플레인해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네들이 그게 컴플레인이냐?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라. 니들이 헌신해서 헌금을 안 드리는데 너희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냐? 니들이 무릎 꿇고 너희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너희 세대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냐? 언제까지 너희 부모 세대들이 너희를 책임져 줄 거 같냐? 너희 세대를 위해서 니들이 헌신하고 니들이 기도하고 니들이 헌금하고 너희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막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터키에서 예배하는데 와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시겠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제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환상을 보고 막 병을 낫게 하고 이런 능력이 저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데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그냥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그냥 알아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받은 대로 그냥 제가 이제 느꼈든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주님 따라서 막 달려가는 거, 이 달려가는 속도를 우리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달리면, 그죠? 저를 물에 빠뜨려서 이제 저 물에 이제 수영하고 놀잖아요. 몇 분 놀지도 않았어요. 이제 이런 민지, 예지, 또 소정이 이런 애들이 저를 얼마나 물에 담그고 싶은지 막 매달리는데 그 버티고 그러다가 한 15분 놀았나? 그러고 나서 난 이러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숙소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는데 제가 거울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죠. 얼굴이 새카만 거예요. 야, 이러다 가겠다. 침대에 빨리 누웠어요. 얘네들은 막 아직 놀고 있고 밖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한 30분 눈 붙이고 일어나니까 이제 살겠더라고요. 얘네들의 속도를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체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 터키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뭐가 보이냐면 얘네들 주님 위해서 막 뛰는데 허리춤에 발목춤에 체인이 묶여 있는 거예요. 체인. 근데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체인이 뭡니까? 예수님, 모든 우리의 체인들 다 끊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상처들이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아이들인지 사탄이 아는 거예요. 세상은 아는 겁니다. 묶어놔 버리죠. 뭘로요? 상처로. 누구한테요? 가정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도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힘든 가정 속에서 어렵게 이렇게 했는데 이 아이들이요 안에 많이 있어요. 이게 많이.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희 기도하는데 어떻게 저희 아들이랑 같이 기도하다 아들을 안았는데 펑펑 울더라고요. 저한테. 아이고, 이놈 안에 뭐가 있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거부터 생각나.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다음에 이 캠프 하면요 마지막 밤에 부모님 다 올라오시라고. 마지막 밤에 다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다음에 여러분 다 오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저 묶여있는 체인 끊어내는 사역이다. 이거 끊어내면요 이 아이들 예수님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너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불이 나가지고 12분 거리, 저희 캠프 12분 거리까지 불이 나가지고 Out of Control이라고 인터넷에 올라오는데 12분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런데 밤 9시에 집사님 보여주시던데 밤 9시에 그냥 불이 꺼졌어요. 근데 왜 꺼졌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이들 정말 자유롭게 그곳서 자기 똑같은 아이들, 친구들, 그 아이들과 마음껏 예배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 체인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정말 이 아이들이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엄마 따라가지 말고 아빠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